요즘 지하철 탈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띡 하면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말씀을 착용하세요. 말씀을 착용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고 물음표.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좀 많이 좀 다른 점도 있지만요.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다가 자꾸 내려오십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원래는 1절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거꾸로 한번 아래서부터 한번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먼저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라고.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9절 10절이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나를 먼저 하나님 봤는데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모르느냐?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5가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자, 하나님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저도 하나님을 제 눈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뵌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참 얼마나 정말 오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런 겁니까? 자, 이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더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사람의 양심이 보입니다. 근데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이거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근데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명 말고 진짜 생명. 영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그겁니까? 사실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겁니까? 인류는 둔해서 깨닫는 것이 느려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사실은 뭐죠? 사실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지구 혼자서 돌고 태양을 도는 것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없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천재들, 학자들이 별들을 관측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또 이론을 제시하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해가 떠서 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라는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사실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5가지.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들리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냄새라도 나야 되죠. 맛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촉감물이라도. 이 인간은 5가지 기관을 통해서 인간 바깥에 있는 사실들을 인식을 하고, 인식된 것을 이론으로 따져서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까지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상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상 바깥에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제한된 인식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아니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이 오간 안에 안 잡히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고아가 아무리 자기가 부모가 없다고 해도 그를 낳아준 부모가 반드시 계십니다. 고아가 있다는 그 자체가 부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 존재이십니다. 무한자이십니다. 무한자이십니다. 자,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가 보통 한 3톤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80kg 나가는데 코끼리는 3,000kg가 나갑니다. 자,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발 앞에, 발가락 밑에, 발톱 아래에 개미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가 눈을 뜨고, 아무리 눈을 뜨고 싶고 봐도 코끼리가 안 보여요. 코끼리가 안 보이겠죠. 그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냄새가 지독하네. 아무리 울려다가도 이게 무슨 절벽인가? 개미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한계 상황을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끼리보다도 훨씬 크시고요. 지구보다도 엄청 크십니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구는 평평하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합니까? 아니, 눈에 보이면 평평한데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분명히 공인데 너무 작아서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태양은요, 이 지구보다도 훨씬 큽니다. 수천만 배 큽니다. 그래서 비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축구공이 태양만 한다면 지구는 모래알도 합니다. 태양계는 운동장만 하고요. 지구는 모래알. 근데 그 모래알 위에서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치고 막 싸우고 막 죽이 살습니다. 말이죠. 그러나 죄송하게도 태양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우주를 측정하는 거리는 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30초 걸립니다. 8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먼 거리죠. 근데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멀겠습니까?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보이고 저 북쪽 끝에 북극성이 보입니다. 북극성에서 지구까지는 수천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면 8분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 속도로 수천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한 인식의 한계 범위를 벗어나서 광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무한 존재이십니다. 무한자이십니다. 그 무한자를 그 코끼리 발톱 아래 개미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인간의 오관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든지 나하고 같은 레벨이라면 내가 신이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개미와 코끼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차이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름이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끝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가장 가까운 비유가 뭐냐면 출산한 겁니다. 내 몸에서 아기를 출산한 겁니다. 그런 애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도달할 수 없는 그 갭을 놔두고 무시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 반대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낳으셨기 때문에 소통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유한한 이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 아시죠? 우물 안의 개구리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 우물 안이 온 우주입니다. 자기 세상. 이 우주는 여기가 전부, 이게 막아도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개구리를 우물 바깥으로 꺼내보면 우물 바깥에 우물보다도 수천만 배 큰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속에 있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천대 IQ가 200, 300이 아니라 1000이 되고 2000이 돼도 체력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목을 90도로 꺾어서 하늘 끝으로 올려다 보십시오. 저 우주 끝에 수천만 광년 떨어진 그곳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북극성이 우물의 입구입니다. 이 바깥에 아니 무한대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오관 안으로 당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좁은 틈새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는 귀로 들을 수 있게. 자, 잘 보십시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식할, 자, 레이더가 있잖아요. 레이더가 이 전파를 그 레이더 안으로 탐지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이 뭡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도 가르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산에서 막 화염과 불과 번개 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런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실체가 계신데 인간이 야, 나 잘 보이냐? 네. 저 물 안에 저 개구리 있구나. 내 좌표 잘 맞춰, 잘 놓고 저 옥전 떨어져.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조금 맛봤는데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그 실체 앞에 자신의 부패한 죄악된 것을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모세를 잡고 당신이 가서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도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모세한테 명령했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 똑같은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 염소 가죽으로 된 시꺼먼 다른 천막과 구분이 안 됩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피 뿌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최고의 절정, 완성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천막을 입으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으셔서 완벽하신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어떤 죄를 만나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가려져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으니까. 네. 마치 코끼리가 개미를 보니까 저 개미가 막 굶어져가지고 요 조그만 돌덩어리 뒤에 먹을 것이 많은데 얘는 막 바위가 줄 알고 그 뒤에 모르고 막 굶어져가지고 코끼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얘기하고 해도 천둥 번개 만들는지 안 되는 겁니다. 쟤한테 저기 바위 저 돌멩이 뒤로 돌아가서 먹을 것이 다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코끼리가 개미가 돼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죠. 야, 이 바위 이제 어차피 돌아가면 여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들어오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코끼리가 개미가 되고 훨씬 더 엄청난 낮아요. 엄청난 낮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는 마스크. 마스크 부사가 제일 좋죠. 부사. 근데 왜 구원 없고 구육은 없고 귀하면 백은 없습니까? 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숨을 못 쉬죠. 94% 왔는데 100% 나가고 숨을 어떻게 쉬죠? 자, 부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커서 부사 안 써도 됩니다. 부사는 왜 필요한 거죠?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 더 작은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작으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그분은 완전하신 100% 인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0%? 너 동시에 완전하신 100%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동행하시고 싶으셔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자, 하나님의 본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데 본체의 뭐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면 죄인들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 내를 잡고 거꾸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6절 보시가요? 고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서 길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바닥다리 아무리 높이 올려도 학문을 쌓고 뭘 쌓고 계시 쌓고 해도 절대 하나님 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유일합니다. 인간이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뭘 하고 해도 결국은 다 밑에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길, 위에서 주신 야훼 사닥다리,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능력이 하는 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한 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진리입니다. 중국어로 따오, 길, 진리.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숨쉬는 것의 생명체가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에 호흡이 따라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죽은 자 같은 사람도 많고 걸려있고 죽은 자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매일 아침에 탄식으로 눈 떠서 눈물로 잠자리에서는 죽으나 살아있으나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과 단절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원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만날 때, 예수님께 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처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생은 근심의 연속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코로나가 문제이지만 코로나보다 더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 이게 심해지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요. 인생은 그래서 인생은 고행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고행.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인생은 고난인데 얼마나 많으면 고통의 바다다. 그럼 그렇게 굳이 오래 살아 빨리 끝내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자, 사람들이 왜 근심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근심하죠?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tum 돼 있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합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져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자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장래를 다 사람들에게 숨겨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아버지 믿으니 너나 믿으라. 이게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고아의 차이입니다. 고아는요, 잠자리 들 때마다 근심하고 불안하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자리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는요, 그렇게 들은 잠자리가 없죠. 어떤 애가 잠자리인데 3살, 5살짜리 잠자리면서 오늘은 다행히도 밥을 다 먹었고 집에 잘 지내고 또 뭐 유치원도 갔다 왔는데 내일도 내가 유치원 갈 수 있나? 아빠 엄마가 나한테 내일 밥 줄까? 이러고 잠자리 든다면 이 정신 일단 못 차린다고. 이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이 세상 사는 삶이 저 추운 길바닥을 야생마처럼 짐승처럼 헤매고 다니는 고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고아
너가 아니다. 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믿음. 자, 믿음을 보죠. 믿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언제 필요하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바닥이 기고 있어요. 바닥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조금 뭐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광신이 아니고 논리 이성을 뛰어넘은 점프, 비약입니다. 비약. 이것이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의 세계도. 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봤습니까? 그런데 믿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수희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외구들을 다 물리치고, 예? 뭐 열몇 척 배로 막 수백 척 배를 다 물리치고 한 번도 전쟁이 진 적이 없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봤습니까? 제가 봤어요. 저 본 적 없어요. 근데 왜 믿어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진실에 된 증인들이, 또 그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돼? 어떻게 그 몇 척의 배로 그 많은 배를 다 깰 수가 있어? 못 믿겠어. 뭐 안 믿는 건 자유인데, 안 믿는 건 자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진실이 아니죠. 여러분, 상대성 이건 아시죠? 아인슈타인 천재죠,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아인슈타인이 장비가 없을 때 머릿속에서 다 계산을 발표한 거 다 있는데, 그거를 장비가 발달해서 한 50년, 60년 전에 장비가 발달해서 그 장비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러면 노벨상 줍니다.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천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수를 발표했을 때, 그렇구나. 근데 모르겠다. 많은 학자들의, 전 세계 학자들의 반응이 그겁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믿으라고. 뭘 믿으라고? 왜 당신이, 왜 교수님이, 왜 박사님이 이해 못하십니까? 기존에 뉴턴이 만들어 놓은 그 역학체계, 그 이론을 머릿속에 꽉 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꾸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점프하세요. 비약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 장비가 발달해서 확인해보니까 맞았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이 슈퍼마켓이 막 들어섰어요. 뭔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무리 건물만 컸지 뭐 거기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 들어가 보라고요. 들어가 보라고. 믿으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뷔페에 막 엄청나게 맛있는 거 잔뜩 찾아왔습니다. 저거 맛없어. 저거 혹시 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사온 거 아니야? 다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먹어보라고. 그 마켓에 그 엄청난 사람을 안 들어보고 믿음은요, 인간의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 도약됩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상대성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해 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클리드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천만. 이 학문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상대성을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허물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들었더니 이걸 설명하고 남는 수학적인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보여주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의 몸에서 너희를 용기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는 뭐 쪽방을 살아도 셋집을 살아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요 어마어마한 300평짜리인지 3000평짜리인지 아파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아니 정말 일단 뭐 조금 놓치면 막 죽을 것처럼 해도 안 죽을 것처럼 해도 다 죽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세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12월 17일 14시 9분에 36년치 친구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 갑자기 가나고 손짓을 보시고 가끔 지금도 막 이 친구가 없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저도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가야 좀 죽는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간신히 만 60 되려고 하는데 무식 중에 요즘 뭐 건강관리는 참 한 80은 기본이고 한 90까지 목사님 90 바라보시는데 90 아니 보니까 뭐또 누구죠?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었는데 한 100세까지 그럼 한 40년 더 살 수 있겠네요.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 친구가 막 한 달 전에 가서 너무 안 아쉽지만 저는 뭐 보장된 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회는 조선농군 사회는 우리 조선민족 사회는 나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나이 순서 아닌 게 3가지죠. 지금 시험 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는지. 나이 순서 아닌 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에 가는 거, 두 번째 장가 가는 거, 세 번째 죽는 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천재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진짜 천재입니다. 그분이 26살에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하고 26살, 21살쯤에 기아 자동차 그룹의 부회장으로 영입이 됐어요. 천재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동네에 사는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변호사 가면은 돈을 벌겠다. 한국에서 변호사 되기 힘든데 사법고시 패스하기 힘든데 영어로 사법고시 패스해야 돼요. 한 3개월 공부하더니 그냥 변호사 딱 따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빚이 없어요. 부자예요. 근데 불행해요. 이혼하고 병으로 부자예요. 한 번은 저를 보고 싶다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니까 그냥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또 제가 또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났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참 힘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사실 얘기가 뭐냐면 노후 대책을 잘 해놔야 자신과 또 자식들 그건 만나기만 하면 노후 대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부자고 집도 저택이고 노후대책 잘 되는 분 같은데 만나기만 하면 노후 대책 걱정하시는데 3번은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연세도 저도 많으세요. 천재입니다. 제가 좀 변호사님 그렇게 노후대책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사후대책은 더 있으십니다. 사후대책은 더 있으십니다. 애들이 밖에서 막 뚱뚱하게 막 실컷 놉니다. 완전히 시크하게만 그 새우 다 넣고 시크하게 놀아요. 정신 시간을 모르고 놀아요. 근데 어느새 해가 니어를 쳐가지고 어둠이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죠? 갑자기 저기서 누구야? 그냥 김동아 빨리 와. 밥 먹어. 빨리 너 와서 씻고 빨리 밥 먹어. 자야지. 소리가 들리죠?
시간을 저주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때 잠시 끝나면 잠시, 진짜 잠시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바로 믿어라. 내 아버지 주에는 뭐가 많다?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거지. 이것이 보장 안 된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막 권력을 쥐고 막 하면 뭐합니까? 해가 됐는데 인생이 끝났는데 돌아갈 힘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개오를 구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고와 같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이 우주에, 이 광활한 우주에 버려진 인생입니다. 이 밤거리, 추운 밤거리, 짐승처럼 살아남으려고 떠듬떠듬거리는 그런 잃어버린 나된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이름을 잘 찾아서 구원하려고, 아버지 품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예. 자, 그래서요. 자, 이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 5살짜리 꼬맹이도 동네가 창들하다가 큰 소리 치고 난리칩니다. 얻어맞으려고. 왜? 근데 형들이 꼼짝 못해요. 왜 그러죠? 그 녀석을 혼내려고 딱 봤더니 뒤에 아버지가 계시네. 아버지가 계시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보이셨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무시하고 사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무시, 없을 무, 볼시. 그러면 상처받으세요. 아파하세요. 자, 제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뭐 앉아서 소개하고 예배도 보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왔는데 아무도 저한테 인사하지 않고 눈도 안 맞추고 본척도 안 하고 분명히 지나간 데도 있는지 없는지 끼리끼리 얘기하고 그러고 가세요. 제가 잠이 오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지? 삼촌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무시하고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무시하죠. 그러나 반대로 안 보이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걸 신뢰해드리면 믿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가계신 분과 창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드리면 하나님은 좀 신뢰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뭘요? 계신 거 그거 당연한 거고요. 찾는 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이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세상이 붙여집니다. 이 믿음으로 올라가면 이 사단까지 하늘 그 사단까지로 올라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1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전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게 합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를 아버지께서 아들 둘째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리라. 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아버지다. 아버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존재였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이제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날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줄이 팍 연결해서 물속에서, 물방에서 퍼덕이다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진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거할 곳이 맞춰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소리가 없어서 끝 나는데, 부르시면 이제 가서 씻고 밥 먹어야지, 가서 잘 쉬어야지, 영원한 아버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하셨던 거죠. 이 우물안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세계도 아니고 이 마이크로 세계, 나노의 세계에 그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오셨던 이유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직도 아버지를 못 만나서 하나님 뭐부터 하고 고아로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버지를 전해서 그들도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그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충성된 줄을 칭찬을 받으시면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중에 이 14구절 중에 가장 마음에 다가오신 한 구절이라도 머리판에 새기시고 가슴판에, 머리에 계속 새기시는 가슴판에 내려가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이 세계를 사실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사와 이 마이크로 세계에 계시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당신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성을 때로는 겸손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점프하여서 도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마치 버려졌던, 하나님이 없다던, 아버지가 없다던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돼서 각자 부를 때가 다르실 텐데 때가 돼서 부르실 때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아버지가 거할 것이 많도다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환희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집을 예비해 주신, 또 우리에게 직접 오신,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